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제 9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내용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9장 18절에는 이제 한 관리의 그 딸이 죽었는데 그 관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딸에게 손으로 이제 만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직 그 딸이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죽은 상태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길을 옮기셔서 이제 그 관리의 딸에게로 이제 가려고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던 중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던 이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면은 이제 자신이 나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이제 치료함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찾게 되고 그 찾는과 동시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법상으로서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인 것이죠. 그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호통을 들을 만한 이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8장 3절에 이제 등장했었던 그 나병 환자의 사건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금기를 이제 철저하게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정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틀림없이 이 여자는 이제 끊임없이 출혈로 인하여서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을 시달렸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8장 3절에 등장하고 있던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같은 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 거룩한 그 인물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그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며, 이미 마음 가운데 저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습을,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결국은 치유함을 받았고, 그 치유의 결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병의 치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했던 것이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치기보다는요, 이전에 등장했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모습대처럼 우리가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치유이며,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이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치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셨지만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단순하게 육신에 대한 치유함으로 그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치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불완전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키는 사람들이 왜 불완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을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를 것을 또한 보여주고 또한 이야기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치유 사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육신의 치유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치유함도 함께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율법의 치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 치유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데 부족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지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습으로 치유의 사건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 행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육신의 치유함과 마음의 치유함을 또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